께서 오늘 빙수기도의 네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핸드북에는 아마 12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16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시면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이거 왜 빙수기도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분당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그 청년부 여름 사역이 냉수 사역이었습니다. 냉수 사역. 그러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은 이라 하는 잠언의 구절 아시죠? 그래서 여름 사역을 냉수 사역이라고 했는데 벌써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냉수 기도에 이러니까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찬수 기도회를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하다가 빙수 기도회가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빙수 기도회로 확신을 가지고 딱 지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자매가 딱 이름 짓자마자 촌티난다 촌티나. 근데 저는 너무 이 빙수 기도회 이름 좋거든요. 좋으시죠? 지금 혹시 빙수 드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하여튼 진짜 우리 빙수도 제공되지만 마음의 빙수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참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철학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신학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만요, 믿음이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은혜보다 앞세우면 믿음도 자신의 실력이 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을 은혜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요, 믿음 자체는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 열쇠가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한 두 가지 난제를 조금 먼저 한번 풀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한 이 메시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난제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에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혹시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관련한 이 난제인데요. 자, 첫 번째 난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가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이 묘사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과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을까요? 성경의 기술을 보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저기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족 대표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족의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부분만 한번 추려서 읽어보면 창세기 방금 읽었던 11장 31절에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출발점과 목적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해서 갈 바는요, 목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떠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알았지만 그 목적지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한 첫 번째 난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한 첫 번째 난제와 답, 이거 한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나아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심 자체도 분명하고 사실 목적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목적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고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위기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난제는 살펴봤고요.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한 두 번째 난제는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관련한 난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혹시 조셨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나이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강 목사님 자꾸 나이 계산하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막 머두셀라 할 때 계산 잘 하셨죠? 자,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데라가 새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몇 살에 데라가 죽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에 먼저 있고 건너뛰어서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가 몇 살에 누구누구를 낳았다고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성경의 기술로 보면요, 장남은 아브라함인 것 같고요, 세 아이를 다 낳은 나이가 아마 70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태어났겠죠. 70세 이전에 데라. 자, 31절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이제 복습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포함해서 세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0세. 자, 아브라함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걸 보니까 장남이 맞는 것 같고 아마 데라가 70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낳겠죠, 그죠?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최종 목적지는 어디고 지금 데라 가족들이 지금 정착해서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하란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아마도 데라 당시에 하란은 대도시였고 가나안 땅은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을 것입니다. 좀 부유하고 안정된 하란에서 정착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라가 아까 몇 세 어디에서 죽었다고 했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조금 이제 계산 준비가 되셨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몇 세? 많아도 70세. 자, 그러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나요? 죽었나요? 이거 빨리 대답 못 하시면 큰일 나는데. 검사가 필요한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 이 둘을 더해도요, 아무리 더해도 205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분명히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가요. 가장인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는 기술되지 않았겠지만 분명한 어떤 계시와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는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성경이에요. 참 쉬운 듯하지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아주 구약을 진짜 구약 총론을 설교하고 돌맞아 죽거든요.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그냥 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한번 사도행전 7장 2, 3,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잠깐만요. 저 메소포타미아가 아까네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하고 같은 지명이고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야, 역시 성경은 모순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죽었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가 관련된 두 번째 난제와 답인데 제가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음에도 왜 죽었다고 표현했을까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끝까지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게 있잖아요. 조금씩 설명의 어떤 묘사는 달라도 탁월한 성경학자들의,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 바로 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이게 뭐 헷갈려가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인생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줄 믿으시죠? 소명을 따라 살되 데라처럼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사실 두 가지 난제 중에 두 번째 난제가 굉장히 중요한 난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생각하지만요, 데라에게 먼저 가장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절 히브리서 11장 8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저 부분도 좀 이해가 되죠?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헬라어는 칼루메누스라는 단어인데 칼레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즉시 순종하였다는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하는 순종이라야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적극적인 순종은 하였지만 끝까지 하는 순종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순종뿐 아니라 어떻게 이 아버지가 실패한 거 딛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살펴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 자, 이 두 단어가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친절한 선웅씨 덕분에 두 단어의 색깔이 있죠. 9절에 어떤 단어의 색깔이 있습니까? 장막. 10절에 어떤 단어의 색깔이 있습니까? 성이란 단어를
이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장막이란 단어입니다. 장막은 오늘날 우리말로 더 친근하게 표현하면 천막, 영어로 하면 텐트.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천막에 사는 것과 집을 짓고 사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천막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 땅이 없다는 증거이고요.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자기 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꽤 부자였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아브라함은 그의 종도 인정할 만큼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땅을 처음에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해박했던 아까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스데반 집사도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5절이 지금 방금 그러죠. 여기서 뭐라고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생애 첫 땅을 언제 구입했느냐?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를 매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처음 땅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재산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았다는 말은요, 자기 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그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을 충분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많은 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제발 부자 되시고 땅도 좀 제발 많이 가지세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막 부흥사가 된 것 같아요. 제발 땅 좀 많이 가지세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난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종착지가 어딘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장막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까 있었는데 무슨 단어였죠?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포함됩니까? 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네 사람이 최소한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 여권 갖고 계시죠? 여러분 한국 여권을 펴보시면요, 여러분의 예쁘시고 잘생긴 사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종류, 한글로 딱 종류, 갈로에가 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여권에 보면 자기 사진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종류, 영어로 타입 돼 있고 대부분 아마 PM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PM. PM이 뭘까요? Passport of Multiple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복수 여건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뭐 10년, 5년, PM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여건을 딱 꺼내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딱 보면요. 다른 단어가 하나 딱 보입니다. 무슨 단어가 보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황당하다. PM도 모르겠는데 영의 눈을 딱 뜨고서 보면요. FS가 딱 적혀 있습니다. FS가 뭔데요? F, foreigner, S, stranger, 외국인과 나그네 그게 딱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진짜? 영의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고향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안 그리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워하고 사모한 곳이 어디였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더 나은 본향, 천국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는 장막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 10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그래서 총 두 번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부터 먼저 뒤에 구절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일가를 위해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 분명히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저희 참 신기한 게요. 한국은 희한하게 약간 땅덩어리가 좁고 좀 소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성 이러니까 조금 약간 사이즈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영어 NIV를 보면요, a c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city. 한 도시라고 번역했습니다. 도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아브라함 찾을 때 번지로 찾으면 안 됩니다. 에이브라임 시리 이런 거 찾아야 됩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사이즈가 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천국의 한 도시를 건설해 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크네요. 여기 지금 땅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번지로 찾으면 안 됩니다. 저를 찾으시려면요 선웅시리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동영시리, 유진시리 또 이름 갖다 대세요. 이게 성경의 정언이라니까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도시를 좀 알기 위해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도 시리입니다. 시리. 장막과 다른 점은요, 터가 있는 넓은 터가 있는 도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하시고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시고라는 그 헬라어가 테크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테크닉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도시의 건축자고 건설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건설하신 도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데라와 달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의 메인 메시지인 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메인 메시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직접 설계하시고 건설하신 이 천국의 도시가 얼마나 좋은지는 다음 시간에 coming soon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 간사님